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2023년도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우리는 도시에서 농사를 짓지 않지만 농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반년 동안에도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잠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부른 찬양 중에도 은혜라는 찬양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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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평범한 우리의 삶이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평범한 이 하루가 어느 누군가에게는 기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분들에게는 이 하루가, 우리가 평범하게 그냥 내 발로 걸어서 교회당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하루가 그들에게는 남은 내 생의 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기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 속에 살면서도 사실은 그걸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감사도 잊어버리고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언제 깨닫게 되느냐? 건강할 때는 건강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건강을 잃어보면 건강할 때가 하나님의 큰 은혜였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또 여유 있게 살 때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가난에 한번 처해보면 내가 여유 있게 살 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여유 있을 때 좋은 일 좀 많이 할 걸, 그럴 때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도와주고 좀 그리 할 걸, 이러면서 아쉬워하기도 하죠. 또 가족과 함께 살 때는 그걸 은혜라고 생각을 안 해요. 때로는 귀찮고 힘들어지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다고 그런 생각도 할 때가 있죠. 그러나 혼자 고독하게 살아보면 가족과 함께 살 때가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알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일상에서 당연한 것처럼 여기던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정말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매튜 헬린 목사님은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신다, 그렇게 하시면서 별빛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할 줄 알면 빛이 필요 없는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준다고 그랬어요. 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를 깨닫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나의 감사 기도가 나옵니다. 한나는 자기의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진심에서 우러나온 그런 감사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감사함을 사람들에게 말로 표현하는 것도 좋지만 감사를 하나님께 기도로 고백할 때 가장 온전한 감사가 됩니다. 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진실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의 기도로 고백하는 이 한나의 감사, 어떤 것일까요? 세 가지로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기도한 것을 들어주심을 감사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에 보면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랬습니다. 허락하신지라.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그래서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가 살던 때는 왕이 없던 사사시대의 말기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는 엘리 제사장이 영적 지도자로 있었습니다마는 나이가 많이 들었고 그 아들들도 다 타락해가지고 다음 시대를 이끌어갈 그런 지도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워야 되겠는데, 이 지도자를 한 사람 보내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구의 가정에 이 지도자감을 보내서 잘 키워가지고 이 나라의 다음 시대를 이끌어갈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할까 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치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엘가나와 한나 부부의 가정을 하나님이 선택하게 됩니다.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레위인으로서 신앙의 뿌리 깊은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아기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부부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기다려도 아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럴 때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한나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자기에게 너무 잘해주니까 그렇게 애타게 기도에 매달려 기도해야겠다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수년이 지나도록 아기가 생기지 아니하자 남편 엘가나는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첩을 들이게 됩니다. 물론 한나와 의논을 했겠죠. 그런데 첫 브닛나가 자기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는 바로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고 또 낳고 낳는 것입니다. 그래도 남편 엘가나는 한나에 대한 그 사랑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뭘 하나를 줄 때는 브닛나보다 항상 한나를 먼저 챙겨주고 목도 2배를 더 많이 줍니다. 그러자 브닛나가 한나를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없을 때면 브닛나는 한나를 무시하고 자기 아들을 안고 한나 앞에서 자랑을 하면서 한나의 마음을 괴롭힙니다. 그러자 한나는 속이 상해서 밥이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밥도 먹지 않고 울고 있을 때면 남편이 와서 위로를 해줍니다. 여보, 어찌하여 밥도 먹지 않고 이렇게 슬피 울고만 있어? 내가 당신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않소? 이러면서 위로를 해줘요. 이렇게 위로하는 남편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나에게는 이러한 남편의 자상한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눈물로 세월을 보내면서 절기가 돌아오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가족이 모두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린 후에 가족들은 식사를 하는데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성전에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한나는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12절 13절 여기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래 기도했어요. 이렇게 한나가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한나가 대를 잇기 위해 자식을 간절히 원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의 대를 이어갈 지도자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만약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찾으시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고 서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한나가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알지 못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좀 이상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나가 서원 기도를 한 것은 첩에게 너무 서름을 받으니까 한을 풀기 위해서 아들을 달라고, 그래서 아들을 주면은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마치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아들 그 자꾸 무조건 막 바치기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았기에 한나가 서원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다면 한을 풀고자 하고 그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이잖아요. 한나는 그게 아니었어요. 기도가 깊어지면서 자기 마음처럼 하나님도 이 이스라엘 다음 대를 이어갈 그런 지도자를 지금 찾고 계신다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동병상련이요. 그래서 한나가 아들을 바치겠다고 서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기도하고 아침이 되자 한나는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한나를 생각하셔서 임신을 하게 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랬습니다. 그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한나의 기도가 딱 맞아떨어졌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부부 사이에서 바로 아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낳아서 하나님께 드리게 됐고요. 한나는 기도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첩을 데리기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때는 덜 답답했던 거예요. 왜? 남편이 너무 자기에게 잘해주니까 그렇게 사생결단하고 기도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어려움이 생기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분인나가 옆에 옆구리에 가시처럼 계속 찔러대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도록 태를 막아놓은 것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한나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았는데 이것을 사람이 누가 해결하겠어요?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한나가 엎드려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될 문제란 말이에요. 기도해야 될 문제예요. 그런데 한나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다른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나를, 버린나를 한나 곁에 붙여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기도하도록 만드는 악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옆구리의 가시처럼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는 신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면 문제가 빨리 풀려요. 그런데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속이 편하겠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면 해답이 없어요. 한나가 없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막아놓으셨는데, 한나가 워낙에 영적으로 무뎌가지고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한나를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버린나는 한나에게 대단히 고마운 사람이에요. 한나의 옆구리의 가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한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악역을 이 버린나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몰랐을 때에는 저 버린나만 없으면 우리 가정이 평온하고 좋을 텐데, 아마 한나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제 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보니까 한나도 저 버린나가 미운 사람이 아니라 참 고마운 사람이었구나, 나를 기도하게 만들렸고 저렇게 악역을 해주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어떤 문제가 사람의 방법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그거는 기도하라는 신호인 줄 알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기도가 깊어지면 하나님이 왜 나의 곁에 문을 막아놓고 아기를 안 주셨는지 알 수가 있다니까요. 그냥 한나가 결혼하자마자 아기를 잘 낳아버렸더라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보고, 한나는 자기 가정 하나 문제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전체를 바라보고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자감을 지금 키워야 되겠는데 누구 가정에 줄까? 그래도 신앙의 뿌리가 있고 경건한 엘가나의 가정을 선택해서 이렇게 키우려고 하는데, 이 한나가 무지하니까, 영적으로 아둔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첩들이기 전에 진작 좋을 때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더라면 이런 마음고생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기도 응답 많이 받아서 한나처럼 기도에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너진 삶을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했습니다. 오늘 2장 1절 말씀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버린나로 말미암아서 한나의 무너진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뿔이 높아졌으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원수들을 향하여 내 입이 크게 열려졌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했다. 전부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것은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이죠.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뿔이 높아졌다, 입이 크게 열렸다. 이 모든 것들, 이것은
한나의 무너진 삶이 다시 회복됨으로써 이렇게 된 것이죠. 여기서 특히 내 뿔이 높아졌다 하는 이 뿔은 뭘 상징하느냐 하면 히브리 말에 케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힘, 능력, 권위, 자부심, 긍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써 고통으로 무너진 모든 삶이 회복된 것을 감사하고 있는 거죠. 브린나가 들어오면서 한나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부부 사이의 사랑과 기쁨도 사라졌습니다. 처백의 무시를 당하면서 자존심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내의 자리도 뺏겼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도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고 죽은 자같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나의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잃어버린 기쁨을 되찾았습니다. 떨어진 자존심도 높여주셨습니다. 브린나 앞에서 이제는 큰 소리를 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자리도 당당하게 되찾았습니다. 밥을 먹지 못할 정도로 괴로워하며 울며 지내는 동안에 망가진 건강도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더구나 아들 사무엘도 존경받는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으니 원수들 앞에서 크게 입을 열고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이라고 했냐?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그랬던 한나가 기도하여 응답받고 난 후에 한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자존심이 세워지고 내 뿔이 높아졌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말도 못하고 죽은 듯이 살아왔던데 이제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입을 크게 열고 자랑할 수 있게 됐다. 완전히 바뀌어진 거죠. 이렇게 자기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한나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존 밀러라는 사람은 그 사람의 행복은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게 사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얼마나 감사함을 깨닫느냐 그 감사의 깊이만큼 그 사람이 행복을 누린다 그런 말이에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하루하루 그냥 지나가는 이런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행복하다 할 수 있겠어요? 죽지 못해 사는지 살지 못해 그런지 모르지만 그건 행복이 없죠. 그러나 평범한 하루 삶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나고 이 하루가 내게는 평상시 하루지만은 누군가에게는 기적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걸 깨달으면 하루하루가 기적 속에서 살아가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행복하지 않겠어요?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이 감사하고 그저 병들었다가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 감사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오고 싶지만 못 나오시는 분이 입원해 계신단 말이에요. 입원할 줄 생각도 못했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존 웨슬레 목사님은 감사하면 하나님의 자녀고 원망 불평하면 마귀의 자녀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부터 합니까? 원망 불평부터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어려움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으면 하나님 자녀가 맞아요. 그러나 원망 불평하게 되면은 내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마귀의 자녀가 원망 불평하는 것이지 하나님 자녀가 원망 불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일상 평범한 가운데 이것을 기적으로 여기면서 감사하고 살 수 있어야 돼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가지고 아버지 오늘 나 진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그리 감사하냐? 오늘 내가 차를 몰고 오는데 차가 몇 바퀴 뒹굴었는데도 하나도 안 다쳤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야, 나는 이보다 더 감사하다. 아버지는 무슨 일이에요? 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러니 더 감사하지. 아버지와 아들의 감사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 세 번째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심을 감사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신앙이 좋아졌습니다. 욥처럼 귀로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는 듯이 하나님을 믿고 확신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나가 알게 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그냥 보시는 게 아니고 행동을 저울로 달아보듯이 이렇게 지금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시라. 아, 이 사람이 지금 교만해서 날뛰고 있구나. 이 사람이 지금 낙심을 하고 지금 좌절하고 있구나. 이 모든 우리의 삶의 행동을 하나님이 다 눈여겨보시며 달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버린 날을 두고 한 말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한나 앞에서 자기 아들을 안고 자랑을 하면서 교만하게 한나에게 막대하던 그 버린나, 그 버린나로 하여금 이제는 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온갖 교만과 오만한 말을 다 하더니 하나님이 다 네 행동을 달아보고 이제 너로 하여금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게 만들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한나가 깨달았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입니다.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한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배우게 되는 거예요. 내가 좀 괜찮은 위치에 있다고 함부로 막말하고 교만하게 했다가 그게 다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한나가 그랬잖아요. 버린나가 그랬잖아요. 한나 앞에 그냥 겁없이 막 했다가 이제 다 그게 자기에게 돌아온 거예요. 두 번째는 인생에 반전을 주시는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4절 5절 말씀에 보면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그랬습니다. 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모든 상황이 전부 다 뒤집어졌다, 반전되었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던 그 용사의 활도 꺾이고 넘어져 끝나는 줄 알았는데 다시 힘을 얻어 띠를 띠고 일어서고, 풍족한 자들이 이제 가난하게 돼서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고, 임신하지 못하던 자들은 7을 낳아서 많은 자녀를 두는가 하면 많은 자녀가 있던 자들은 오히려 쇠약해졌다. 모든 상황이 다 뒤집어져 반전이 됐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한나와 버린나의 입장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눈물로 세월을 보내며 한나의 인생이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인생 역전이 있다는 걸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한판 뒤집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패자 부활전의 명수입니다. 한판 뒤집기의 명수이세요. 기독교 자체가 반전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만 하더라도 패배자로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역사를 바꿔놨습니다. 그렇게 기독교를 없애버리려고 박해하던 사도 바울이
도리어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250년 동안 그렇게 참혹할 정도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로마가 도리어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다. 중국이 문화혁명 이전에 기독교인들을 완전히 다 전멸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동안에 지하교회에서 교인들은 3배, 4배로 불어났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들은 기도하기 때문인 거예요.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여기서 이제 우리는 다 끝났구나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인생 역전이 있고 한판 뒤집기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단 말이에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생사화복, 빈부, 귀천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한나의 신앙이 굉장히 깊어지는 거예요. 6절,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생사화복, 빈부귀천,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한나가 깨달은 것입니다. 한나가 이것을 깨닫기까지는 눈물의 많은 세월이 있었습니다. 진작 이걸 깨달았더라면, 빨리 기도했더라면 그렇게 마음고생 안 했을 것인데 말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장 2장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한나가 참 되게 억울했겠다, 참 아쉬웠겠다, 이 마음이 1장 2장을 읽는 사람에게는 다 들게 돼 있죠. 내가 일찍 기도했더라면 저 버린 나도 고생 안 시켰을 것이고 내 마음 고생 안 했을 것이고 내가 일찍 이렇게 좀 깨달았더라면, 기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마 이런 아쉬움이 제일 많이 남는 사람이 한나죠. 이 한나가 21세기 오늘날도 있어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기도할 생각 안 해요. 세상적인 온갖 방법 다 가지고 해결해 보려는 거예요. 이리저리 찾아다니면서 유명한 사람 다 만나서 바지가랑이 붙잡고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사정을 해보자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아놓으신 것 사람이 어떻게 열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생사화복, 빈부귀천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내가 죽고 살고가 하나님께 달려있고 빈부귀천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이거 하나만 제대로 깨달아도 우리는 아주 값비싼 걸 배운 것입니다. 한나를 통해서 우리가 이거 배운 거예요. 시편 50편 14절 15절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네가 서운한 것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혹시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거 잊어버린 거 없나 생각하고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건지리라. 네가 응답받으면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한나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고난 중에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고 나니까 한나가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에 고난이 있을 때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내 탓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도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을 더 어렵게 할지 모릅니다. 버린 나를 붙이듯이 내가 기도하지 않으므로 다른 사람 힘들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워낙에 기도를 안 하니까 한나를 갖다 붙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나가 이거 깨닫기 전에는 어째 저 한나 저 인간만 없으면 내 가정이 조용하고 내가 행복할 건데 이 생각만 하고 미워만 하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이 막아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 외에 다른 건 뭐 있어요 그럼.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깊이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면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면 내 소원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나가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하나님 그러면 아들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지요. 그렇게 바쳤더니 하나님이 그 아들 사무엘을 크게 쓰신 거 아닙니까? 왕이 없은 시절에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 그것도 온 백성들로 하여금 다 존경받는 그런 지도자로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그래서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가 우러댄다고 오늘 내가 기도하며 흘리는 눈물 결코 그것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는 아름다운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울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감사하고 기도해서 우리도 기도 응답받아가지고 한나처럼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나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값비싼 교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어려움들 만났을 때 원망불평하면 마귀의 자녀라 했으니 원망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깊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그 고난의 문제가 해결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답이 거기에 있음을 알고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 감사하는 우리 모든 신광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반년도 지켜주신 하나님, 남은 반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중에 있는 성도들 특별히 기도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